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집 아줌마는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이 가로채듯이 그 사과를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그 아이를 무섭게 불렀습니다.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참 생각하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줌마, 껍질 벗겨주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이 아이 7살짜리만 이렇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을에는 이 온천이 흘러내려와서 온천과 냉천이 같이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하면서 온천이 막 올라오고, 다른 한 곳에는 시원한 물이 반반수 같죠. 흘러 이렇게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 빨래하는데 그쪽에만 가면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도 있고, 그래서 빨랫감을 잔뜩 가져가서는 거기에 뜨거운 물에 온천수에다가 그 빨래를 담궈 놓고는, 그리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헹굴 때는 시원한 물에 헹궈 가지고는 아주 깨끗한 빨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외국 사람이 참 저 사람들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곳에 있는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공짜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겠습니다. 참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군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안내원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곳 아줌마들은 오히려 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에 있는 아줌마들은 냉천수, 온천수 그거 주셨으면 비누까지도 주셔야 되는데 이곳에는 비누가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순간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곳에는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보행을 하면서 거친 것 먹고 힘든 생활들을 합니다. 그곳에 뭐 좋은 음식이 있겠습니까? 좋은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또 노동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과 수도원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안에는 어디에도 감사의 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 없는가 하면, 이 수도원은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종일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힘든 잠자리에 들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평이냐 감사냐가, 감옥이냐 수도원이냐가 결정이 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지옥 생활 그만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삶을 이제는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감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그분을 교과서에도 좀 수록해야 된다, 이런
이런 그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계에서 그런 추진 운동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 때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아직 꿈도 피워보지 못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분은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데 그 유명한 9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내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은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억울하게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9가지의 감사의 제목 중에서 7번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7번째는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한 아들로 삼아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배후에는 그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그분을 그렇게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2의 제3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가 바로 제2, 제3의 이런 감사와 사랑과 용서의 사람들인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애양원 그곳에 가서 정말 그 나환자들을 섬긴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 분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일화 속에 보게 되면 애양원 나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진동하는 악취에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 눈에는 천사로 보이게 해주세요. 하루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도 손가락이 아닌, 이렇게 손가락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손목까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손목으로 박수를 치는.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뜨겁게 박수하면 찬양하는지. 근데 이분들이 그 목사님 생각에는 널판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소리를 내는가 보다. 근데 나중에 밟을 때 이렇게 보니까 널판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손목이 없으니까 손을 못 쓰니까 이 뼈만, 그 손목뼈를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 그 마치 그게 무슨 널빤지 갖고 이렇게 박수 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천사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제 눈에 천사로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 또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이 그들의 피부름도 짜내고 또 그들의 아픔도 헤아려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또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또 믿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 그러면 이분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힘을 얻어서 평생 그들의 반려자처럼 그 영혼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고 키우면서 그때도 힘이 들었다고 해요. 그 아들, 양자로 입양한 그 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겸상을 하고 식사를 할 때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은 그 아들에게는 한 번도 그것을 내세가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항상 그 아들에게는 나는 너의 실수를 벌써 다 용서했단다. 아니,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너를 용서하셨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또한 그렇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며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과일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 빈통이더니 석류도 있군요. 여러분 이것을 담을 때 기관별로 담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관은, 여러분의 부서는,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 과일을 담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 바나나 좀 먹고 싶다 그러시던가요? 예쁜 포장지에 이렇게 포장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3년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 기관이, 그래 올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관이 한번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좋을까? 선생님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드리면 좋겠니? 아마 아이들이 그랬으면 장난감 같은 것도 가져왔을 거예요. 올해 받은 장난감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엄마가 주는 용돈 좀 모아놨다가 그래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차 한잔 마실 거 좀 아꼈다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것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속에 여러분들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 과일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편지,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의 마음판에 하트를 그려서 하나님 보세요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은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은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진실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존의 열매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따서 내 음식으로 삼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있던 것들까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 희망 제로, 절망 100%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보게 되면 좋은 건 다 이렇게 다 드렸어요. 어제 어떤 분이 과일 이렇게 하다가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멍들었다고. 흠없는 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사가 저도 안 주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위적인 거 말고 말이죠. 그 과일을 드리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은 바 1년 동안의 모든 생활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인가 그것이죠. 무엇이 주어졌든 주어지지 아니했든 사람들이 내 환경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바꾸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렸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내 뼈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대단한 반전이 나옵니다. 없을지라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없을지라도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의 대반전은 없을지라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삶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다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없을지라로부터 시작되는 이 반전에 역전되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없을지라도 라는 것은 자신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건 자신의 결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반드시 힘이 있으신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는 갖고 계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어떤 위기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졸면서 먹어서 얼마나 먹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요,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갑자기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위험한 병에 걸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평소에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셨대요.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다들 그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어려움을 당하자 이분이 뭐 했겠어요?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한 그분의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도하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더래요. 아니 그러면 그분이 평소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픔 속에서 기도할 때 벽에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아픔 속에서 기도하니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든 성품을 자꾸 없애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그런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 절대로 그런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평소에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분이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벽으로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럼 정말 이분이 평소에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기도드렸다고 하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틀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오고 오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감사를 그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19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체질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체질로요? 그 위기를 딛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군가가 내 문제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내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장벽 안에서 허덕이고 그 구렁이 안에서, 구렁텅이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 같게 하사, 이제는 그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위기와 아픔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나를 체질을 바꿔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뛰어넘게 하는 사슴과 같은 자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이죠,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걸 원하십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그 모든 역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자로 체질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 쪽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위기 가운데 풀어야 되는 것은 그 위기를 빨리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내가 당면한 그 어려움과 고충과 위기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다윗처럼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내가 절대 자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치 있게 보는 그런 체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귀히 보는 체질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는 체질로 바꾸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감사에 이런 마음들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